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이제 신명기 6번째 포션인데요. 기태째입니다. 우리 지난주 쇼프팀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는 기태째. 키는 뭐뭐 할 때에 또 왜냐하면 그래서 전치사 when이나 because 그런 뜻이고 태째는 야자라는 야자에서 온 말인데 이제 태는 전미사고 태째 이르면 나갈 때에 그래서 2인칭 단수 미완료형이죠. 그래서 키태째 이르면 네가 나갈 때에 네가 대적을 향하여 나갈 때에 그래서 이제 21장 10절부터 25장까지거든요. 25장 19절까지인데 10절에 보면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나간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일곱 영역, 가정, 뭐 정치, 경제, 문화, 언론, 종교 이런 교육 이런 영역들에서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나가면 반드시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정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은 키테째인데 다음 주 토라 포션은 키타보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네가 나갈 때에 또 다음 주는 네가 들어갈 때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들어가고 또 삶으로 우리가 나와서 영적 전쟁으로 또 삶의 승리를 이루어내고 나가고 들어오는 그런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가 나가면 적군과 싸우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나면 반드시 탈취물이 있잖아요. 어떤 탈취물인가?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연연하다는 말은 하자크 딱 달라붙다. 완전히 밀착되어서 하자크 함께 가는 그래서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이 토라 포션, 토라 이 모세 오경은 전부 구속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이제 삶에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어떤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는 말은 신랑 되신 주님이 교회된 우리를 신부로 삼는 거. 또 이스라엘이 이방인과의 싸움에서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거기서 정말 아리따운 처녀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연연해서 그죠? 그러면 이제 이방인 신부를 얻는 그러니까 원유맨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방의 교회가 연합하는 것 그죠? 그래서 원유맨에 대한 말씀도 되고 또 신랑 대신 주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열방의 교회 신부들을 취할 때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방인 아내 이 세상에 물들어 있던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면 머리를 민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의 생각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영적인 영역 새 영과 새 마음을 말하는 거고 손톱을 벤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 또 우리의 성품이 계속 이제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또 옛 더러운 옷을 포로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 머리도 그렇고 손톱도 한 번 잘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길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이제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가 된 이후에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 같아도 또 이렇게 보면 예전으로 돌아가 있고 또 다시 변화하는 것 같아도 또 예전으로 돌아가 있고 자꾸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부단장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이 작업은 계속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다. 우리가 아가서에도 보면 이제 그 신부가 다시 이제 신랑을 만나고 그럴 때 이제 신랑이 그 어미의 집으로 이제 가서 그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내가 너를 잠자는 신부를 이제 흔들어 깨웠노라. 그죠? 그러니까 어미의 집이라는 거, 이 부모를 한 달 동안 애곡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본성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우리가 이제 제 중에서 잉태되어서 죄인으로 출생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부모의 돌보심을 받고 부모의 보호 아래서 공급 아래서 이렇게 자라서 부모랑 밀착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밀착돼 있는데 이것이 나의 원래의 그런 재성과 밀착되어 있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고 떼기 힘든 부분들 그것을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신랑과 신부가 이제 한 몸이 된다 이러는 거는 부모를 안 본다, 뭐 완전히 떠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를 떠나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독립적인 그런 하나로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된 예수님과 교회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랑과 신부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애착 이런 것들에서부터 이제는 다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께 드려져야 된다. 그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그렇게 승리하고 그런 탈취물 우리가 이제 그런 신부 정말 많은 처녀들 예루살렘의 처녀들을 이렇게 이제 술람미 그런 여인과 같이 신부로 이렇게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쇼프팀이 되면 반드시 삶 가운데 승리가 있고 반드시 이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신부를 인도하는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쇼프팀을 할 때 쇼프팀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쇼프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신명기의 드바림 우리의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의 말이 돼야 되는 거고 바이에트 하나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에케브는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새기고 행하는 자에게는 그런 결과물이 있는데 이제 그 결과물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래서 우리가 영이 열리고 영의 세계를 본다는 것은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인가가 이제 분별이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 저주의 길로 갔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그 축복의 길로 가는 이제 분별력이 생기면 이제 그렇게 가고 지난주에는 이제 쇼프팀이었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는데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만이 쇼프팀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동안은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 내 선입견, 내 편견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믹서돼 있고 그런 나의 기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가 불평을 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이제 기준이 되게 되면 하나님만이 쇼프팀이다. 하나님만이 지도자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그 십자가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 가운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생명을 주셨다. 그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된다는 거는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가족,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털끝 하나도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우리가 깨닫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나는 죽고 내가 죽을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생명이 흘러가는 자리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쇼프팀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쇼프팀을 할 때 주님과 우리와의 그런 올바른 관계, 제데카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것으로부터 이제 미시파팀, 정의가 행해지고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 이것이 쇼프팀이었는데 이런 자들이 이제 나갈 때 적군과 이제 싸우게 된다.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이제 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전쟁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 훈련은 하나도 없죠. 그죠? 언제나 이 군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 주님만 바라볼 때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먼저 가서 싸워주신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나가면 항상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된다. 영적 전쟁을.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뭐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우리의 기도실에서 예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삶 자체가 우리가 뭐 가정 영역 안에서 또 교육 영역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직장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는 거. 이것이 예배이다. 그죠? 그래서 기대째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또 기타보는 주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계속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공급을 받아서 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요 25장까지 보면 이 십자가라는 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이 구약에 주신 613가지의 이런 율법 이런 규례들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지만 이 613가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죠? 그래서 이런 율법의 이런 613가지 중에서 이번 주 토라 포션에 이제 거의 70몇 가지가 나오죠. 굉장히 집중이 되어서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규례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주님의 신부들을 주님께 신랑과 연결해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 또 여기 이제 쭉 읽어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진영을 이제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는데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모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네 기구에 작은
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에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몽설한 것도 이렇게 대변을 배설하는 거, 이런 배설물들이잖아요. 이 배설물을 우리가 배설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배설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죠. 회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또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회개하고 그래서 계속 우리 속에 있는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런 것들을 회개해서 씻어내고, 그러니까 배설물을 치우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참 많은데 우리 시편 18편 29절에 보면은요, 내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니까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린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이것이 우리 속에 채워져 있을 때 우리가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전쟁의 모든 무기는 말씀이죠. 성령의 금,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의 방패,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싸운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면은요. 장자의 상속권. 그러니까 어떤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는데 한 아내를 사랑하고 한 아내를 미워해요. 그런데 미워하는 아내가 먼저 자녀를 놓으면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런 장자를 세우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야곱의 12아들도 보면 레아의 아들들이 있고 라헬은 마지막에 이제 11번째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그런데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범하고 계속해서 이 토라의 말씀을 읽어야 장자로서의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의 장막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그 토라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히 하나님의 장자권이 요셉에게 가는 거죠. 이것은 야곱이 요셉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장자로 세워서 두 몫을 주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보면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법.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 아들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읽어보면 어떤 부모가 아무리 완악하고 배역해도 자기 아들을 성문에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죽게 하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로 부모는 말씀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런 뜻도 되지만 또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중에 거의 대부분은 다 이 돌에 맞아서 죽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패역한, 정말 멸망으로 향해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자들인데,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 죽었다,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22장에 보면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너에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너에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르고 의복이라도 그리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라도 네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나.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정말 귀찮은 일들은 다 하기가 싫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사단은 어떤 말을 속삭이겠어요. 못 본 채 해라. 네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리고 못 본 채 해라.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를 못 본 채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속삭이고,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찾아주고, 또 이렇게 길에 넘어지면 그걸 도와서 같이 일으키고, 이렇게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그 르에에서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가 못 본 채 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냥 경홀히 여기고 내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귀찮은 거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지나가면 우리 앞에 저주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길이 된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이같이 하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남자 여자가 혼합되고 섞이는 거, 그러니까 뭐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그래서 혼합되는 것을 싫어하죠. 주님은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개별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지만 다른 모든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런 자기 색깔을 갖고 다양성을 가지고 그것들이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굉장히 애하드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섞여버리면 빨간색과 뭐 노란색이 섞여버리고 이런 거를 원하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가 있고 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같이 다 알도 먹고 꽁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는 거예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엄마가 있어야 새끼를 돌보고, 또 어미새가 있어야 계속해서 알을 낳고 이런 거를 하는데, 그거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잠도 자고 거기서 이제 뭐 예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난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애매하게 사람이 죽는 거 그런 거를 피하라. 그리고 또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어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은 뭐냐 하면 옷깃에 613가닥,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613가닥의 실을 꼬아서 술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옷깃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셰마 이스라엘 할 때도 보면 이 율법을 머리에 미간에 또 미간의 기호로 삼고 또 이 손목에 표로 삼고 또 문설주와 대문에도 붙이고 이렇게 어디를 가나 옷에도 술을 달고 항상 어떤 것을 보더라도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늘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되뇌이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되어 출산되어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던 사람이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익숙하고 우리는 뭘 도와줄 거 이런 걸 봐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우리는 귀찮고 하기 싫은 거 그런 것들이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늘 율법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가 정말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거라도 주님이 원하는 거를 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늘 그렇게 보게 하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순결에 관한 법도 있고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쭉 읽어보고 이제 생각할 것들이 있는 거죠. 또 이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고환이 상한 자나 은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브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장애가 있거나 이러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모든 부족함, 우리의 어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정말 주님의 보혈이 다 덮으심으로써 우리를 온전케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질병도 정말 채찍에 맞음으로 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칭하고 의인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또 보혈을 우리가 덮으면서 기도하고 항상 그 보혈을 의지할 때 그것이 바로 생명 싸개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또 공급하시는 것이고 모든 관계에 화평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죽음을 이기고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정말 죽음을 이긴 자들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온전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부족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고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우리가 이 보혈의 은혜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변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보혈을 의지하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또 아까 이제 진영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런 배설물을 이렇게 배설할 때, 그리고 배설을 다 덮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할 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우리를 씻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또 그 죄를 회개할 때 보혈로 씻고 이 말씀으로 씻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씻어내는 거를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그런 죄로 인해서 그것들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배설해내지 않으면 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채우는 것과 동일하게 배설하는 거, 회개하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기타 규정도 또 많죠.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고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고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런 것들은 너무 놀라운 규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랑이 정말 자기 몸과 같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인지 이런 거죠. 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담 잡히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담 잡음이라. 그러니까 맷돌, 윗짝 이것이 없이는 이게 갈지 못하니까 이거는 매일매일 먹는 곡식, 그죠? 그런 것들을 갈아서 먹는 그 시대에 먹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담 잡히면 안 된다. 그래서 쭉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항상 객이나 고아,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명령하는데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마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부자는 항상 가난한 자를 정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남겨놓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자들은요, 이런 거를 먹어도 거기서 먹을 수는 있지만 갖고 가지는 못한다. 그죠?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들을 뭐 다 먹여 살리고 이런 것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금 떨어뜨려 놓고 또 가난한 자는 그런 떨어진 것들을 먹을 수는 있지만 막 그런 것들을 다 갖고 뭐 이렇게 도둑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5장에 또 보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아말렉은 굉장히 비겁하고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보면 그들은 너를 길에서 만나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아말렉과 같은 그렇게 비겁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다 지워버리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갚아주신다.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 그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가 볼 때 합당치 못한 자, 그런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용서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신 것처럼 그런 거를 용서하고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다리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랑을 베풀고 그러나 또 이런 율법들을 볼 때 하나님 나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질서가 있고 분명히 우리가 힘들지만 지켜야 되는 그런 공의의 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도 공의의 법이잖아요. 누군가가 피 흘림이 없이는 그 생명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것은 공의죠. 또 한편으로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정말 십자가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런 것들을 허물을 덮고 또 주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보혈을 덮으면서 상대방을 기다려주면서 계속해서 그 공의에 들어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계속 영적 전쟁을 하고 사단을 내어 쫓고 이런 것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삶이 우리가 승리하면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이런 영혼들을 사단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정말 구원해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는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태제를 통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태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쇼프팀이고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에 하나님을 더 깊이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매 순간 정말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승리하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정말 많은 탈취문을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